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년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기 현수막도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끝났어도 이 4월달 한 주간은 계속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동행자라는 단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편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던 중에 중간에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외로운 길에 말동무가 되어서 서로 같이 동행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덧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길을 왔던 낯선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와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하고 혼자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보좌에 앉은 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의 어깨를 만지더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길을 같이 걸어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동행자였다는 것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그네와 천국길을 동행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그네가 함께 걷고 있었던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그렇게 자주 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시체도 보지 못하고 살아나신 주님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좌절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서둘러서 자기 생업을 찾아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주제처럼 주님을 늘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매우 절망스러운 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절망에 있었습니다. 왜 절망에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본문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목소리를 늘 들어왔는데 지금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려졌다. 우리 가깝게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보잖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 목사님이 지나가면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운지 어쩐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주 몰라봤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는 것이. 이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크라테오. 크라테오라는 말은 조금 더 의미를 보면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경주마, 말 달리기 하는 경주마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뭘 떼죠? 안대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도록, 주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 사람의 의식이 한 곳으로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상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된 생각, 고정된 관념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어, 살아나지 못해, 이것을 단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실감,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꿈과 이상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옆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병이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제자들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꿈을 거기에다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건 산산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고통당하고 또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이란 말만 귀에 들었지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들려오지 않은 것이죠.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19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무엇이라고요?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조금 능력 있는 예언자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예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 그 능력 있는 예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그러한 의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을 보면 그들은 빈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요. 그것을 근데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빈무덤만 보았을 뿐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갔던 제자들 역시 빈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자신까지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을 뿐 예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는 대화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위에 두 제자는 오히려 그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보고 읽고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그마한 일에 절망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 늘 실패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제자를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에토이라는 단어, 아노에토이.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정신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우리가 볼까요? 무디니라는 거예요. 무디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브라이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우둔하고 이해나 행동이 느린 자들이란 뜻. 무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둔하고 이해와 행동이 느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신속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무디어 있다는 거예요. 준엄하게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정신도 없고 그 말을 빨리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니,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매우 밀접한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시한왕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의 말씀, 모세부터 모든 예언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이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거워지다라는 말은 불이 붙었다라는 말이에요. 불이 붙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매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설교 말씀 이 강단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데 불이 내리고 있습니까? 불이 안 오죠? 얼음만 짱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반면에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이러한 도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성도 자신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러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떠한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종이랄지라도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씨앗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찰떡같이 듣는다고요. 뭐래? 물론 이제 거짓말, 잘못된 진리를 얘기할 때 그대로 들으면 안 되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할 때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길, 바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표현했어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드 스케이트라는 그 동네, 어느 작은 동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웨슬레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또한 그가 새로운 마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선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우리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실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팔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자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만찬을 나눌 때에, 식사를 나눌 때 눈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알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나눌 때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찬식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단순한 식사였어요. 성찬에 담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성찬에 담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찬할 때 이 피를 나눌 때, 이 떡을 나눌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성찬식 할 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전병을 먹고 단순히 포도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희생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한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눈이 열렸어요. 또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을 이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제 좌절과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일이나 하자 하고 엠마오로 향해 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바디스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좌절과 실패 속에, 로마의 멸망 속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고민과 염려가 다 해결되고 내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있고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내가 가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같은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 동역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가는 건 줄 알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팔당교회 벌써 이 자리에 나온 것이 20여 명이 함께 한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20여 명이 힘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무슨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늘 깨어서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 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더 말씀 앞에, 신앙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전화를 됐든 뭐가 됐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의 기도 제목, 지금의 안타까운 어려움이 무엇인가 서로 앞장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이 소중한 것처럼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신 기쁨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